요나가 지금요, 지중해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옷 입은 채로 안전 튜브 이런 거 하나도 없이 느닷없이 사람들에 의해서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지중해 바다는 깊이가 30m 정도 됩니다. 자,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생존 가능성이 몇 프로나 될까요? 모든 가능성을 다 동원해도 요나가 거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은 0%입니다. 그저 죽었다. 이것이 오히려 마음이 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상식이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정상적인 사고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17절에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밤과 낮을 지냈다고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건 누가 생각을 해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우리는 말 안 되는 이야기, 이것이 왜 말이 안 되는지를 상식과 과학을 통해서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첫째는요, 여러분, 사람을 삼킬 수 있는 물고기가 있을까요? 사람을 통째로 삼킬 수 있는 물고기가 과연 정말로 존재할까요? 제가 전도사를 오랫동안 했는데요, 이 요나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무슨 그림 같은 시청각 재료가 있나 살펴보러 기독교 서점에 갔더니 있더라고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가진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그림은요, 고래 그림이었어요. 고래가, 아주 거대한 고래가 요나를 삼켜서 요나가 그 고래 뱃속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얼마나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인 그림인 줄 압니까? 여러분, 고래는 뭘 먹고 사는 줄 아세요? 고래는요, 새우 같은 아주 작은 생선을 먹고 삽니다. 그리고 고래 입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누군가 한 번쯤 생각했더라면, 누군가 한 번쯤만 상식적으로 생각했다면 절대 그 그림은 그릴 수 없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아주 잘못된 사고를 심어준 거죠. 혹시 조스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식인 상어가 해변가에서 사람들을 잡아먹는 그런 내용의 스토리인데요, 혹시 그 마지막 장면을 기억하시는지요? 그 마지막 장면은요, 이 조스라고 하는 식인 상어의 아가리에 가스통을 집어넣어요. 가스통을 집어넣고 총을 쏴서 그 상어를 죽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사람을 통째로 삼킬 수 있는 유일한 물고기가 있다면 그건 상어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상어 이빨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상어 이빨을 무사히 통과해서 물고기 뱃속까지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느냐는 거예요. 물고기, 인지작용, 사고작용을 통해서 뭘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본능이잖아요. 뭔가 자기에게 씹힐 거리가 들어오면 본능적으로 씹는 거거든요. 본능적으로 자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통째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여러분. 두 번째, 뭐 들어간다고 칩시다, 어찌어찌 해서.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수적인 게 뭐죠? 산소예요. 물고기하고 사람하고는요, 호흡하는 방법이 달라요. 산소를 얻는 방법이 다른단 말이에요. 물고기 아가미 호흡하잖아요. 우리는 산소를 공기 중에서 얻지만 물고기는 물속에서 산소를 얻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면 산소가 없기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니,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서 3분도 견디기가 힘들 텐데
3분, 30분, 3시간도 아니고 3일을 존재했다고요? 뻥이에요. 이건 100% 뻥이죠, 여러분. 누가 이걸 믿어요?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과학자가 이걸 믿어요? 어떤 여러분 의사가 이걸 믿어요? 어떤 조류학자가요 이걸 믿어요? 이건 도대체 믿을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건. 응? 세 번째, 여러분 우리 위 속에 뭐 있어요? 산 있어요, 산. 여러분들이 막 뷔페 같은 음식점 가면은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잔뜩 드시잖아요. 근데 조금 지나면 다 소화돼 버려요. 뭐 때문에요? 산이 그렇죠. 위 산이 어떤 음식이든지 녹여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피부가요, 산을 닿으면, 위 산이 우리 피부에 닿으면 얘는 멀쩡한 것 같습니까? 여기 의사 선생님 몇 분 계신데 직접 들어보셔도 뭐 제 얘기가 틀리지 않을 겁니다. 3일 동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면 분명히 여러분 사람이 갖고 있는 산보다요 물고기가 가지고 있는 산이 훨씬 더 강하답니다. 대단한 힘을 갖고 있거든요. 아마 우리의 뼈까지 녹일지도 몰라요. 3일 동안 있었다면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상식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을 수 있느냐고요? 이건 지어낸 이야기치고는 너무 허무맹랑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받아들이실래요?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느닷없이 와서 어떤 인간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살다가 나왔더라. 그러면 여러분 받아들이시겠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 미친 소리 하지 마라 그럴 거예요. 그런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라.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왜 하느냐 그럴 거예요. 정상이죠, 여러분. 받아들이는 사람이 비정상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그것도 숨을 쉬면서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하게 지냈다고 말해요. 그럼 성경이 거짓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성경은 1.1획도 거짓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여기는 거짓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우리의 인간의 사고, 인간의 상식, 인간의 과학, 인간의 어떤 지식을 동원해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살 수 있는 확률은 0%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어떤 하나님입니까?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고 불가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만일 요나에게 개입하셔서, 요나의 물고기에게 개입하셔서 요나가 살 수 있도록 하신다면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은 가능한 일이며 하나님에게는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는 사건으로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살았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3일 동안 끄떡없이 살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살았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왜 기록해서 우리에게 줬냐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내가 이런 대단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자기 과시하시려고 이거 기록해 놨어요? 절대 아닐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지금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살았다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려는 분명한 무슨 메시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절망의 상황이에요. 불가능의 상황이에요. 인간은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요나가 생존했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물고기 뱃속 같은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숨도 쉴 수 없고 꼼짝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세 가지만 붙잡으면, 세 가지만 놓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있고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요나를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오늘 이 물고기 뱃속에 담겨져 있는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절망도 어떤 불가능도요, 세 가지만 붙들면 일어설 수 있어요. 세 가지만 붙들면 회복할 수 있어요. 세 가지만 붙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이거 붙들고 올 한해 어떤 상황에서도 일어서는, 회복하는, 기적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요나는 뭐 붙들고 일어섰어요? 요나가 붙든 건 기도예요. 요나가 기도 붙들고 일어섰어요. 1절에 요나가 하나님, 자기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었다, 기도했다. 오늘 이 짧은 구절 속에 요나가 아뢰었다, 기도했다는 말이 세 번이나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요나가 기도할 상황입니까? 어디인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박혀서 눈도 뜰 수 없고 입도 벌릴 수 없는, 꼼짝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정말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일까요? 정말로 여러분 기도가 절로 나오는 상황일까요? 요나가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도를 시작했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살 수 있다, 하나님 붙들어야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을 붙들면 해결될 수 있다는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이 그의 기도였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망하는 사람과 흥하는 사람의 차이가 뭔 줄 아세요? 망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생각을 절대 안 해요. 망하는 사람이요,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생각을 안 해요. 흥하는 사람은요, 일어나는 사람은, 회복하는 사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은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제일 먼저 탁 우리 속에 떠오르는 게 뭐냐면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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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먼저 붙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먼저 붙들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부르는 자, 하나님을 향하여 소원을 가진 자, 어떤 상황도 일어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상황을 봐요. 아유 죽겠네, 아유 힘드네, 큰일 났네, 망했네. 우리는 상황을 봐요. 근데 하나님은요, 상황 따위는 절대 보시지 않습니다. 왜? 지금 보시고 계시잖아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살리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에게는 전능하심이 있기 때문에 상황 따위는 아버지에게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뭘 보시느냐면요, 그 상황에 앉아있는, 그 상황에 서 있는, 그 상황에 누워있는 나를 보세요. 내가 누구를 먼저 찾는지, 내가 무엇을부터 시작하는지 아버지가 나를 본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요나는요, 물고기 뱃속에 처박히자마자 누구부터 찾았냐면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찾았단 말이에요. 요나가 붙든 것은 기도가 아니라 요나가 붙든 것은 하나님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붙드시면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소원이, 여러분들의 간절함이, 여러분들의 애탐이 주님 앞에 토해내질 때마다 하나님 일어나게 해주시고 회복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은 안 망해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금식하며 기도하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서 맨 마지막 하신 게 뭐예요? 십자가 지시기 전 맨 마지막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또 기도하셨어요, 또 기도하셨어요, 또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죽으시기 직전까지 기도하셨어요.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맨 마지막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신 것은 기도가 아닙니까? 내 영혼을 주님 앞에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받으십시오, 기도가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이 바뀝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바뀝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일어설 수 있고, 기도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반전,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요나가요, 감사 붙들고 일어섰어요. 따지고 보면 요나가 지금 감사할 상황 아니잖아요. 온 몸에 지금 물고기의 위액이 덮고서요, 끈적끈적. 얼마나 불쾌하겠습니까? 살아있지만 감사의 시간보다는 지금요, 내가 왜 이런 곳에서 내가 왜 이 지경이 되었는지, 여러분 이거 불평하는 것이 정상이고 원망하는 것이 정상이고 탄식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근데 요나가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시작했대요. 감사 말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라는 게요, 아무 때나 툭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툭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위대한 음성인 줄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아무에게나 안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 살아있는 신자, 정말로 하나님의 개입을 믿고 의지하는, 정말로 심장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고 은혜로 가득 찬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아이러니하다, 이럴 수가 있을까, 어쩌면 이렇지, 이렇게 의문점을 가지는 순간이 종종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요,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1년 동안 단 한 주도 아버지 앞에 감사를 하지 않을까? 난 여기에 의문점을 갖습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내 삶을 돌보시고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아버지 앞에 1년 동안 단 한 주도, 단돈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단 한 주도 아버지 앞에 감사를 하지 못할까? 이거는 제가 아이러니한 거예요. 정말 저분 속에 아버지가 계실까? 정말 저분이 살아있는 신앙이 있을까? 정말로 저분 속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정말 존재할까? 저가 가지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내 안에 하나님의 존재와 내 안에 하나님 그분에 대한 은혜가 나를 온전히 사로잡을 때, 그때 나오는 고백이 뭐냐면 감사입니다. 감사입니다. 이런 분도 계세요.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니까 새벽에도 감사하고 저녁에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시도 때도 없이 감사하는 분도 계세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돈이 많은 분들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요, 과부의 2랩돈처럼 아버지 앞에요, 정말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하나님께 쪼개면서 감사해요. 나는 그런 분들이 회복되고 기적을 받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 감사가 뭐예요? 절망을 일으키는 에너지예요. 감사가 뭐예요? 여러분들의 환경을 바꾸는 에너지예요. 감사가 뭐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유지시키는 아버지의 능력이고요. 감사가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아버지가 열어주시는 통로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자식이었고 지금은 부모 아닙니까? 자식이 부모의 은혜 앞에 감사할 줄 모른다면 여러분 그 자식 바라볼 때마다 해피하십니까? 그 자식 바라볼 때마다 기대가 됩니까? 뭔가 저 자식에 대한 소망이 생깁니까?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없이 받고 삽니까? 은혜 받으셨으면 아멘. 그 정도밖에 못 받으셨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계시면 아멘. 우리는요, 입이 1000개, 10,000개라도 아버지 앞에 그 은혜를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절망의 상황에서 무엇을 붙들고 일어났냐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요나가 무슨 감사부터 시작했을까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은혜부터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살게 해주신 은혜. 그게 물고기 뱃속이면 어때요? 살아있음이 감사죠. 여러분, 황금 침대 위에서 시체로 누워있는 게 감사합니까? 개똥 위에라도 살아 누워있는 게 감사합니까? 감사의 시작은요,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다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한 가지도 없습니다. 벌거벗고 오신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예배 마치고 돌아갈 집이 없거나 먹을 음식이 없어서 여러분 길거리에 나가서 누군가에게 손을 벌려야 될 분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까? 제가 보기엔 한 분도 없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거하게 하시는,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아버지의 은혜가 있으니 우리는 지금 이 물고기 뱃속에 갇혀있는 요나보다 더 많이 감사해야 되고 더 많이 감사해야 되고 더 많이 감사해야 할 그런 축복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감사는 오늘 나를 일으키고 내일 나에게 더 많은 아버지의 은혜를 가져오는 통로가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사람 굶어 죽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 망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 쓸 것이 없어서 여러분 발 동동 구르지 않게 하십니다. 감사가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생명을 유지하게 하고 요나를 다시 시작하도록 만든, 요나가 다시 일어선 두 번째 비결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를 붙들고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붙든 것은 사명이었습니다. 요나는 사명을 붙들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9절에요,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주께 서원을 갖겠나이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처박힌 이유가 뭐죠? 사명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 그런데 자기가 다시스로 갔거든요. 아버지의 사명과 반대길로 갔어요. 아버지의 사명을 버리고 갔어요. 아버지의 뜻을 대적하면서 갔어요. 사명을 버렸더니, 사명을 떠났더니, 제자리를 지키지 않았더니 물고기 뱃속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명을 버리는 것이 이렇게 위험한 일이고 왜 사명을 버리는 것이 이렇게 고난을 자초하는 일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내일 아침이라도 아버지가 너 와, 그럼 우리 주 앞에 가야 돼요. 무슨 힘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 따위가, 피조물 따위가 정말로 벌레요, 짐승이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대적하고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 있다면 그것이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주님 앞에 서원을 갚겠습니다. 이제 사명 갚겠습니다. 이제 사명의 자리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사명대로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10절에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명하사 요나를 다시 토해내게 하셨습니다. 사명에 눈을 뜨고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결단했더니 하나님이 요나에게 다시 살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사명을 부여잡으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고난받고 시험당하고 문제 속에 휩싸이는 이유는 따지고 보면 10 중에 9분은요 사명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명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명은 우리를 귀찮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미션을 줬다면,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직분을 줬다면 그것 통해서 아버지가 우리를 복 주시고 아버지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려는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